백은 사회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과거보다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위험이 더 증대되고 있으며 현대인들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험 사회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위험을 추동한 과학 기술은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접안에는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곧 사회의 진보였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국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낸 것들이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위험 사회는 이 위험을 줄이고 없앨 수 있는 것을 다시 과학 기술에서 찾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나은 기술로 보완하고 위험을 초래한 원인을 밝혀서 결국 과학 기술로 채운다는 발상이 위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그 생각에 기인합니다. 즉, 과학이 우리 사회의 위험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위험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위험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전 세계의 지구와 경향과 맞물려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바이러스는 있었고 바이러스는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 작동하는 것은 글로벌화된 세계의 흐름과 구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위험이 이렇게 보편화되다 보니 위험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고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이 말 속에서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험한 사고로 인하여 한 명의 생명이 생을 달리하는 것에도 온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겨우 한 명, 그 정도는 사고도 아니라는 식의 생각이 이 사회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위험의 보편성이 무책임함의 근거가 되고 특별히 위험을 낮추고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인 기관과 지도자들, 책임자들이 위험 사회를 더욱 부추기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세상을 위험한 사회로 봅니다. 이 위험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세상은 그렇게 위험스러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이 완벽했던 질서를 깨트리는 불순종을 범함으로 이 세상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죄라고 부릅니다. 그 죄라는 위험은 증대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멀어져 갔습니다. 죄라는 위험은 점점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단절, 인간의 한계, 불순종의 습관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들의 근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보편성은 인간에게 죽음의 보편성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보았던 위험사의 이야기처럼 과학기술이 위험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그 과학기술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겠다라는 그 논리에 따른다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이 죄의 위험은 인간이 담당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까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그 논리적으로 맞을진데,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위험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죄로 인한 위험 사회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현실에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한 가지 대안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그를 희생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시작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그 불순종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인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책임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책임지시기 위해 이 땅 곧 죄로 인한 위험 사회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책임을 담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외치셨던 핵심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 불완전한 땅에, 곧 죄로 가득한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그 책임을 다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하신 사역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은 가전제품을 잘 고치십니다. 가전제품을 잘 고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가전제품을 잘 고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들은 부족함을 채우시고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주님의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죄사함에 대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마지막 책임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인간의 죄를 사해야 했을까?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시고 세우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자기 제안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 십자가 안 지게 하면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희생의 제사, 속죄함의 제사를 만들어주신 그 방법 안으로 우리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직접 희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희생 제사를 기획하셨다면 반드시 희생 제물 곧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에 책임을 다하셨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죽음을 직면하신 예수님의 그 무한 책임감은 죽음을 이기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태초에 위험이 없었던 때 불순종 이전에 완벽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것도 종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책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책임은 예수님의 두 가지의 태도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셔서 그냥 그 하늘에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굳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책임지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위하여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는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존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요인이 불러온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그 질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 그 희생제사의 그 질서 안에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것들, 그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이었고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유일한 책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받아들이사 사람이 되셨고 고통의 십자가 짊어지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 부르고 그 마음을 순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져야 가능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은, 그 임마누엘의 길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일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희생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과 아픔의 길이었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겸손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수 없으며 이것이 곧 세상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회의 위험은 점점 증대되고 그에 따른 무책임함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충분히 대비하고 막아낼 수 있는 위험도 인간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으로 사회적 위험은 점차 높아가고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나눔과 희생의 가치를 가르쳐야 할 부모들이 일단 자기 자신 먼저 챙기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배웠다 하는 식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포스트 모던적 사고방식을 교묘하게 세상 속에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런 거름망 없이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가 위험하고 위협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할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믿고 너의 주체성을 살려서 너 스스로 구원하라.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를 믿고 너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격려하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몇 사람이나 그렇게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스스로를 구원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람 스스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고 인간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죠. 자살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관계없이 어떠한 보호막과 장치도 없는 이 위험한 사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둔 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들과 사조들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는 이러한 이들이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혼자 스스로 살아가 보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을 절망하지 않도록 돕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결코 참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와 기준을 도매급으로 엮어서 억압과 통제의 기제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논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책임함을 증대시켰는지 우리는 이제 올바르게 또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이 시대의 위험을 제거하고 방어할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따라 살기로 다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책임에 동참하는 책임적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도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감당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며 회복을 이루는 평화의 다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운정의 식구들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책임을 기꺼이 이 땅에서 실천하는 책임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위험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위험을 느끼신 그 순간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사하실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그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자꾸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설적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태생적 실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책임적인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자 의미임을 깊이 새기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책임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책임을 다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복된 대림절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